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여,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을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균례도 그리함이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을 죽음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주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심판의 결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을 지난 화요일에는 깨우치게 해줄 것을, 그리고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머리털과 칼, 이 두 가지 그림 언어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책은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글자는 크게 해가지고 몇 글자 없어요. 대학생들이 보는 책은 그림 없다. 그렇죠? 그리고 글만 많아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림, 형상을 몇 가지 봤어요.
제일 첫 번째 봤던 것이 뭐예요? 내 생물의 환상,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내 생물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고 2장 3장에서는 두루마리 책을 입어 먹으라. 그리고 어제 4장에서는 토판 그림, 흑백돌 같은 데가 그림을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사방에 뭐 철판을 두르고 또 사다리를 올리고 거기에 흙을 쌓고 이런 그림. 오늘은 칼과 머리칼, 머리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의 머리칼과 칼, 이 상징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두라 1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털과 수염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개념을 딱 이해하면 오늘 본문 5장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머리털과 수염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칼은 하나님의 심판. 자, 이것을 보면서 심판의 결과 오늘 첫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첫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누구도 죄값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머리털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어떻게 나누어요? 3분의 1씩 나누어. 2절 성읍을 애워싸 하는 날이 차거든. 이 말은 심판의 날이 차거든. 성경을 보면 다니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간 첫 번째, 2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이렇게 이제 그 나중에 3차로는 결국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랬는데 친애굽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죽게 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런 바벨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까지도 있었.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1차 침략,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즉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아예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의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줘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면은 얼른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도 회복도 주시는데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의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준다.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설령 끌려가도 금방 1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지나친 낙관주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나친 비관주의자도 있어요.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또 복을 받을 자모도 없고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축복과 심판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복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자 새벽 기도도 한다.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돼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그건 참 곤란합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좀 잘 길렀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인데, 아이고 제가 무릎 좀 꿇었지요.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창조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릎 좀 꿇으니까 내가 잘 돼요. 그러면 애가 안 된 집들은 사실은요 훨씬 더 기도 많이 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좀 몸이 약하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만약에 그런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요,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10년, 20년 전에도 1명, 10명 전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은 잘 알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영국에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건너주고 칼 목베임을 당했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그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나에게 축복의 근거를 두지 말 것을, 그리고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나의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해야 돼. 만약에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나의 죄값뿐입니까? 내가 자녀가 잘 되면 내가 못 기도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나를 약하게 하기도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절대 기억해야 돼. 자, 오늘 본문 죄값을 치르는데, 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다. 자, 2절 보십시오.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3분의 1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떻게 성읍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또 어떻게 해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포위하고 있다가 성읍 바깥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도 또 도망을 가는데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래서 남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3절에 보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심판이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구사일생으로 남은 사람들을 옷자락에 싸고, 그런데 그 남은 중에도 4절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라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이 전 성읍 안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아하,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고 지나친 비관주의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심판의 날로 우리는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꽉 찼어요. 자기들은. 왜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는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진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나친 낙관주의, 비관주의를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하니까 걱정 없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말씀을 잊어버린 죄.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 이유. 첫째는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면은, 오늘 제목이 심판의 결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심판을 했는가? 심판의 이유가 5절에서 저 뒤에 12절까지. 자, 보십시오. 5절, 주께 여호와께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심판을 당한 나라가 예루살렘,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블레셋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 말은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세상은 악하고 문제가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방인들은 적어도 그들의 바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악이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몰라, 나는 바알만 섬겨.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뭐예요? 도덕, 아니 양심적으로 권선징악, 못된 짓 하면 벌 받고 좋은 짓 하면 상 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이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라. 가증하다,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끔찍한 벌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버리리라. 그나마 남은 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은 자는 끝까지 보호한 자인데 여기 이 남은 자란 번역보다는 생존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살려준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6장의 그루터기의 신앙, 남은 자의 사상. 근데 여기 생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흩어버리라. 그래서요 11절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해버리니. 12절은 아까 2절을 다시 반복은 강조. 12절 보십시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 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세 번째 심판의 현실. 오늘 심판당하고 있는 이 현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당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막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에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하는 일만 막 쫙 하는 것을 일을 열심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3분의 1이 칼에 죽고 3분의 1이 성읍 주변에 죽고 3분의 1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았어요.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래서요,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라니까요. 몰라요?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사랑의 주께서 너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 계속 해주세요. 오 사랑의 주여, 오 능력의 주여.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아니에요. 내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아니에요. 심판도 축복도 은혜도 아픔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손 안에, 평안해도 주님 손 안에.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요, 14절 이하에 보면 황무하게 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15절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경고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옆에 사람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내가 당해봐야 아차 그렇고, 어리석은 사람은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이방까지 살리고자 하는 것. 마지막 17절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통하여서 심판의 현실,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어서 깨달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죄값을 치르고야 하지만 심판의 이유를 깨닫고 심판의 현실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로 능력으로 주님 돌보아 아버지 체험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보살피고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사랑이 주여 가득하게